네, 오늘 말씀을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울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생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부터 7인을 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해서 2장 하고 3장이 7교회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7교회 이야기 했다가 4장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4장 5장에 쭉 나오고, 그리고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5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6장에 오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의 인이냐면은 하나님의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인봉이죠.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책.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통치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책이 바로 오른손에 있는 책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이렇게 닫혀 있다. 이렇게 책이 이렇게 닫혀 있다는 건 뭐겠어요? 비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를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한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실 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 인생이 해석이 된다. 인생.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가 비밀이다. 즉,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시고 사랑이신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풀리지 않을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이런 비밀이, 내 인생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어요. 땅에 있는 성경책은 열려있을지 몰라도 이 하늘에 있는 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닫혀있단 말이에요. 즉,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늘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닫혀있다는 거죠. 닫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안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40년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건져내지 못할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 싸우고 고통하다가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만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 이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낭망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에 머물렀지만 여호수아는 진 밖에 있는 모세가 세운 회막 있죠. 원래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진 밖에 조그마한 회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에 모세가 머물렀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만은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삶을 누렸단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걸 단계로도 볼 수 있지만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느냐, 광야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열려지면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열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을 읽었던 8절까지 4개의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데 6장 1절, 2절이 첫 번째 인이고 3절, 4절이 두 번째 인이고 5절, 6절이 세 번째 인, 7절, 8절이 네 번째 인입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면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죠. 흰말, 백마. 백마가 나오고, 4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와요. 이렇게 정마죠, 정마. 붉은 말. 자,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 흑마가 나오고요. 자,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이게 청황색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클로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푸른빛이라고 해도 되고, 초록빛이라고 해도 되고, 또 누른빛이라고 할 수 있게 황색. 이게 청색이라고 해도 되고, 황색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청황색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황색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쉬워요. 이게 황색 말. 왜냐하면 그 산자의 이름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런 색깔 말이에요. 누런색.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죠? 흙과 같이 누런 색깔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자, 어린 양이 인을 떼죠. 이것도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로 보면은 그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들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 이 요한계시록에 인, 나팔, 대접 이렇게 7개가 나오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과 나팔, 대접이 777인데 또 뭐예요? 3번 나오죠. 7 곱하기 3이잖아요.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 3은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수고 7은 또 이 하늘과 땅은 4고 하늘은 3이거든요. 합치면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인과 나팔 대접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인은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7인은 7나팔은 전쟁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7대접은 이 전쟁이 종결되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과 나팔 대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7개의 인을 떼고 7번째 인에 가면 뭐로 연결되냐면 첫 번째 나팔 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나오면은 7번째 나팔에 첫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이 이렇게 체인처럼 물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그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이건호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요한계시록은 이 7번에 하늘 땅 이 7번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하늘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이 어디 오냐면 하늘이 이 땅 속으로 침투해버려요. 하늘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묵시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묵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 근데 묵시의 세계, 즉 하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되냐면은 현실을 살지만 실제로는 묵시의 세계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광야를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은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가나안. 자, 이걸 다른 말 하면은 제가 이번 주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오두막. 아내가 이 책을 옛날에 오두막 나온 지가 꽤 돼요. 이 책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동건이가 보고 오르다 하는데 어느 부분 보고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이 안 나오던데 저 눈물이 없는 친구인데 별로 많이 오르다 하는데 이 책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이
그 2007년에 책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에요. 이 책이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 이야기는 재미가 없겠지만 일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화를 찍은 거예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친구인 맥켄지가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살아.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교회 다녀요. 근데 맥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 이 아들하고 딸 둘이를 데리고 아내는 다른 곳에 가 있고 딸 둘과 아들 데리고 아주 그 유명한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너무너무 좋게 막 여행을 하고 막 캠핑장에서 막 완전히 천국 같아서 미국 가는 막 캠핑장이 막 호수가 이렇게 쫙 있고 캠핑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들 딸이 이렇게 카누를 타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카누를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하고 손을 드는데 이 딸이 야 나는 설 수도 있어 하면서 딱 섰는데 카누가 뒤집어지네.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물론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그래서 둘이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딸은 이렇게 섰는데 아들이 자기 동생이 보니까 그 카누에 이게 안전 그게 낑겨가지고 물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이 맥이 막 헤엄쳐가 달려가가지고 그 카누를 뒤집어가지고 그 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데려 나와요. 물가로. 그 물가로 데리고 나왔는데 살았다 그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막 잘했다 하고 박수치고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숨도 다시 쉬게 되고 이렇게 살아났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막내딸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 딸을 FBI가 쫓고 있는 범죄자가 있어요. 이 범죄자는 조그마한 우리 요 혜은이나 요 나이 때 애들만 데려가가지고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시체를 못 찾아. 그게 연쇄 살인은 5번째. 자기 딸이 5번째 지금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이 자기 아들을 구하고 있는 순간에 그 딸을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BI도 오고 막 이래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아주 멀리 있는 숲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발견했어요. 오두막에서. 가보니까 아래에 이제 옷만 빨간색 옷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와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딸 아들이 있잖아요. 4명인데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막내의 딸이 살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실종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옷만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지옥 같은 삶이 펼쳐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우체통에 이렇게 엽서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그 엽서를 자기가 딱 꺼내 보니까 뭐가 있느냐니까 엽서에 오두막에 와라 이렇게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끝에 마지막에 그냥 파파가 이렇게 적어요. 파파가 뭐냐면은 실종된 자기 딸과 엄마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파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파가 오두막에서 너를 보고 싶다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우체부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우체국에 전화해보니까 아직 안 가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집에 엽서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장난치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이 소설을 쓴 윌리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지프를 빌려가지고 그 오두막으로 여행을 가게 돼. 혼자 총을 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너무 실망하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주변이 전부 다 눈으로 덮여있는 지역인데 전체가 뭐로 바뀌냐면 에덴 농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죽었던 그 흐름한 오두막이 뭐로 바뀌냐면은 정말 예쁜 그 에덴 농산에 있는 오두막처럼 그렇게 바뀌고 막 기온이 전부 다 완전 아열대 기온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막 꽃과 나비와 새들이 막 춤을 추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기하게 자기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오두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리가 들려. 그 오두막에서 두드리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아주 뚱뚱한 흑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팍 끌어안으면서 야, 너를 얼마나 내가 기다리는 줄 아느냐. 네가 이렇게 이쁘게 컸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흑인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굉장히 충격을 일으켰는데 이 윌리라는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경험을 적어가지고 자기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다 쓴 거예요. 썼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만 읽기 너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출판사에 맡기니까 출판사에서 출판 안 해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출판하자 이래가지고 출판했는데 이거 아주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나서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맥이라고 자기 딸이 살해당한 이 남자가 그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근데 현실과 꿈이 막 겹쳐 있어요. 어떻게 우편 배달부도 없는데 엽서가 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오두막에 갔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만나요. 하나님은 흑인 여성으로, 예수님은 남자 모습으로, 또 청년의 모습으로, 또 성령님은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오두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환상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가 죽은 자기 딸을 만났지. 죽은 자기 딸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관념들이 다 바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병실에 이제 딱 누워 있는데 병실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오두막 이야기인데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화를 꼭 보세요. 예, 경미가 저한테 이렇게 불법으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먼저 본 게 아니고 우리 늘사랑 센터 아이들 감호 처분 받고 지금 6개월 머물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 못 보여주고 한 절반 정도 보여줬어요. 보고 집에 와서 저 혼자 끝까지 이렇게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이 책을 또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고 뒤에 또 중요한 부분도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다 절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실제 여기서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실제는 뭘 살아요? 자기 딸이 살인자에게 살해당했죠. 그죠? 그래서 이 맥이라는 사람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데 내 딸이 살인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주지 않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주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 질문에 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살인자에 있어. 또 우리 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죽을 수 있냐. 그런데 자기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뭘 깨닫느냐면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은 동굴에 어떻게 가게 돼요. 동굴에 갔는데 동굴 속에 보니까 캄캄한 동굴이에요. 캄캄한 동굴 속에 이렇게 보좌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 있고 그 보좌에 어떤 천사 같은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냐 했더니 당신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신이 옳다, 그러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좌에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아들, 딸을 두 명을 살아있는 딸을 앞에다 두고 이 두 딸이 살았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둘 다 지옥가에 뒤에 합당하다. 그런데 한 명만 보내겠대. 누구를 보낼게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한 명은 지옥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라. 그렇게 말하면서 딱 선언을 해요. 나를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재판이 옳다. 당신 재판이 옳다. 하나님도 그렇게 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깨달았냐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렸다. 내가 옳다.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틀렸구나. 나는 재판관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 인생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로 바뀌냐면은 자기 딸이 비참하게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죠. 그런데 자기 존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딸을 그 살인자에게 살해당하도록 두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한테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그 오두막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정말 그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오두막의 이야기인데 그 말고도 더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안에 내용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뗍니다. 떼는데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니까 신말이에요. 신말. 근데 이 신말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신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신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또 예수님이 타시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아주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요. 이 신말이 그리스도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김서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말이니까 뭐 천사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신말이 지금 어린 그리스도라고 좀 보기 힘든 이유는 그리스도는 1절에 뭐로 나타납니까? 어린 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2절에 나타나는 신말은 그리스도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신말은 자, 탄자가 있죠. 자, 말들의 특징은 자, 2절, 4절, 5절, 8절에 보면은 말은 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누가 그 말을 탔느냐. 그죠? 말 자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그 말을 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탄자에 보면은 그 탄자가 2절에 보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졌죠. 자, 이 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활이 활이라고 하는 무기하고 예수님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자, 활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화살이 있죠. 근데 활만 있고 화살이 없죠. 그러니까 화살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은 활은 속이는 거예요. 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활이 이렇게 있으면 쫙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당겨서 탁 놓으면 팍 소리가 난단 말이죠. 소리가 아주 엄청난 소리가 팍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활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저는 활을 타봤습니다. 이렇게 경산 저 삼성행 공원에서 실제로 제가 이게 북궁을 한 달 이상 배웠거든요. 여러분보다 다 쏴야죠. 땡기가지고 놓는 거. 쏴보면 활이 정말 무섭습니다. 칼은요, 거기에 비하면 칼은 안 무서워요. 칼은, 여기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 종아리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근데 활은요, 이렇게 활을 끼우죠? 하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벌벌 떱니다. 제가 땡겼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요. 실제로 그 활 쏘는 장에 가면은 이 진짜 활 앞에 딱 잠깐 쏴버리면 그냥 그대로 관통해버리거든요. 활은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활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동쪽에 있는 저기 동이할 때 그게 뭐냐면은 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활궁자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요.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동이족이 한반도 사람, 한국 사람을 활의 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활을 엄청나게 잘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활 영화 나왔죠. 그거 보면은 활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꼬잖아요. 꼬아가지고 쏴보니까 날아가지고 관역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엄청나게 잘 샀어요. 실제로 전쟁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옛날에 당나라인가 같은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장수가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중국 장수 딱 활을 겨눠가지고 한 발을 쐈는데 정통으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한 발 맞고 도망가 버렸어요. 군대 전체가.
활 하나로 전쟁을 이겼다니까요. 활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활은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가면 에베소서 나가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단이 쏘는 게 뭐라 그래요? 풀화살. 그죠? 풀화살을 쏘죠. 그러니까 화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쏘는 거예요. 보이면 막죠, 보이면.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막겠어요? 그냥 활로 날아온다니까요. 휘 날아와서 그냥 꺾어본다니까요. 활은 그렇게 전쟁 때 무시무시한 무기로 바뀝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싸움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인생은 어디 싸우냐면 보이는 곳에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다니까요. 뭔가 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전쟁을 한다니까요. 돈이 많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자기증이 많아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교회도 숫자가 많아야 되고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뭐냐? 그게 이제 활인데 활은 속이는 거라고 했어. 속이는 거. 자, 활의 특징이 화살이 없어요. 화살. 그런데 여러분이 활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화살하고 활을 봤어요. 여러분 눈은 제가 활을 딱 당기는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팡 소리 나죠. 그건 뭐냐면 속이는 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요. 저기 호세아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면 속이는 활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땡겨가 쏘았는데 화살이 없으면 날아가지가 않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단이 쏘는 건 뭐냐면은 활입니다. 화살이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 끈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은 9장 10절 11절 9장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단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 전갈이 나와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죠. 그죠? 이게 텐트론인데 찌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자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이 아바돈이 아바돈인데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네? 파괴자.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에요. 아볼루온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볼루온 그러면 아폴로신 알죠? 아폴로신하고 연결이 돼요. 아볼루온. 그러니까 같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신이 뭘 들고 있죠? 화살을 들고 있어요. 화살. 활을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도 뭐냐면은 이 아폴로 신을 자기가 신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은 항상 활을 들고 다녔어요. 이 활을 들고 다니면은 자기 아폴로 신과 같기 때문에 자기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다녔다.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 자, 19장 20절에 사단과 그 짐승이 나오는데 20절에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사단은 뭘 이용해요? 거짓을 이용한다. 거짓이 뭐냐면 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뭐해요? 그 밑에 보면은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뭐 했어요? 미혹하는 자더라. 미혹하다가 뭐냐면은 플라나오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게. 그 다음에 20장 3절에 보면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속인단 말이야. 속인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냐면은 속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6장 2절로 가보면은 활도 속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흰 말이 뭐겠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말이 흰 말이에요. 흰 말이 제일 중요해요. 흰 말, 그러니까 뭐로 속이는 거예요? 흰 거로 속인단 말이에요. 흰 것으로. 뭐로 나타나요?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흰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 미혹하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죠. 면류관. 면류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인데 운동과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쓰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검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뭐죠? 올리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긴 자가 면류관을 이게 단수로 쓰여야지 단수. 근데 보통은 예수님은 면류관을 쓸 때 많은 면류관을 위해서 복수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단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갖고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해서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완전히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기려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막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기고 이기다라는 모습을 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로마 황제가 로마가 그 네로 황제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해 퍼져 있는 소문이 뭐냐면은 로마가 제일 두려워했던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이 뭐냐면 트라키아예요. 트라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니까 말을 타고 그 활을 무기로 쓰는 그 로마 주변의 유일한 그 민족이 트라키아족이에요. 트라키아 사람들이 활을 너무나 잘 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족속이 트라키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로가 죽임을 당했는데 실제 죽었는데 네로가 죽지 않고 로마를 도망쳐가지고 트라키아인들을 몰고 와서 로마를 다시 점령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다라는 말은 완전 아주 실제로 막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이깁니까? 거짓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거짓.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에게 거짓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막 무너진다. 근데 뭐로 이깁니까? 흰것으로 이긴다. 그러면 뭐로 이기는 흰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뭐로 세웁니까? 대부분 저희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수신제가 치국 경천하 수신 자기 몸을 갈고 닦고 그죠? 제가 가정을 이제 그러면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가정이 세워진다. 자신을 갈고 닦는 도구가 뭐예요? 삼강 오륜 그죠? 유교 율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죠. 근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세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흰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흰 거는 뭐죠? 좋은 거죠. 선이죠, 선.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 안 그래? 사랑이 많은 교회를 세웁시다. 공동체 교회를 세웁시다. 꿈을 가진 교회를 세웁시다. 그죠? 네? 그렇게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헌금을 받아들이려면은 선교를 열심히 하면은 돈이 많이 나와요. 저희 교회는 거의 선교를 안 하시지. 선교를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선교하면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저도 지금 요즘 선교 안 하는 이유가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선교가 사실은 성경에는 선교가 없어요. 딴 것이 뭡니까? 딴 것이. 내 자신이. 제일 먼 곳이 내 가정이고, 내 자신이고, 내 가정. 선교도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명예심을 높이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간다고 해요. 먼 곳으로. 그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가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흰날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인데, 그럼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다시 7교회를 보십시오. 7교회가 전부 다,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가 전부 다 뭐죠? 속이는 이야기. 속이는. 자, 에베소 교회는 뭘 속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흰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흰말이. 흰말이 들어와서 뭐예요? 교회를 완전히, 흰말을 탄 자가 교회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긴단 말이에요. 뭐로 이깁니까? 처음에 보면은 흰말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사도가 나타나죠. 사도. 교회 안에 막 사도들이 나요. 사도. 사도란 뭐냐? 막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근데 사도가 어떤 사도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칭 사도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를 사도라고,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자칭 사도.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건 뭐죠? 자칭이에요. 자칭. 스스로 사도된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요? 9절에 유대인이 나타나죠. 어떤 유대인입니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게 백마죠, 백마. 백마 탄전. 화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자기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그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배라. 사단이잖아. 그 사단은 뭘로 나타나요? 자칭 사도로, 자칭 유대인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요. 가르침으로 들어요. 가르침. 응? 응?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행음.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다 행음입니다.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딸을 잃은 넥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 직접 만나서 성경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 규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말해요. 그러면 계명을 십계명을 왜 줬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와 분리된 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분리된 채 살아갈 때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는 거울이 율법이다. 네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네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더러운지를 십계명에서 봤는데 그게 거울인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한 얼굴로 거울을 봐요. 거울이 막 더러워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막 눈꺼풀 끼어있어요. 그런데 거울이 보더니 너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다 하면 거울에서 손이 탁 나와가지고 눈꺼풀을 이렇게 빼줍니까? 거울은 절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요.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울에 불과하다. 깨끗하게 해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죠. 이게 정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죠? 예배를 드려라, 11조를 하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율법이.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독립성을 선언하고 통제를 지속한다는 뜻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독립성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독립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 율법을 지키는 거랍니다.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이 책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흰 성도, 피노 집은 성도로 보이고 얼마나 흰 말로 보여요. 근데 그 실상은 무슨 말이에요? 흰 말이 바뀌면 뭐로 바뀌어요?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세 번째 말이 무슨 말? 검은 말. 흰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흰 말이 빨간 말로 바뀌고 빨간 말이 무슨 말로 바뀌어요? 검은 말로 바뀌어요. 실상은 흰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 그러면 이 흰 말이 결국 뭘 해요? 끝에 가면 우리를 결론은 뭐로 이끌어가요? 사망의 말,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를 죽여버려요. 뭐로 죽여요? 선으로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통제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은 뭘 만들어내냐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만들어내고 나의 선을 만들어내요. 근데 실상은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두 번째, 붉은 말은 뭘 의미합니까? 화평을 깬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벌어져요? 불화가 됩니다. 화평이 깨지고 뭐가 되냐면은 서로 죽인다.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큰 칼이 나타나요. 큰 칼.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뭐로 죽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죽이는 도구로 율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큰 칼이에요. 율법은 여기서 오두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요.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든다. 규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규칙은 자유를 가져오기는커녕 남을 비난하는 힘만 갖고 있다. 남을 비난하는 힘만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동사다.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동사다. 동사. 나는 명사가 아니다. 명사는 뭐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인, 나는 동사인, 나는 동사를 해. 동사는 뭐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고 하나님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명사고 주님이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동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활동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너는 죽은 거야. 네가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반대다, 반대. 그렇게 나는 동사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에겐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가 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뭐로 바꿔요?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 하나님을 뭐로 바꾸냐면은 죽은 명사, 하늘에 앉아있는 죽은 명사, 그리고 뭐죠? 썩은 냄새가 나는 원칙,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앉아있는 명사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썩은 내가 나는 부패한 율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내보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종교, 정치, 경제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공포의 삼위일체다. 사람들 기만해요. 종교가. 여기서 제일 신말이 뭐냐? 종교예요. 근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을 대부분 로마 제국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으로 번역해버리면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로마 제국 지금 없고요. 대한민국은 별로 핍박이 없어요. 실상은 종교란 말이에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책들이 뭘 전제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막 핍박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막 죽어가고 있는 이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에게 위로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니다라고 김서태 목사님도 좀 그런 쪽이 있고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직 핍박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로마 제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흰말이 무섭다니까, 흰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이게 무섭다니까요. 응? 발람의 교우,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가보십시오.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뭐가 나타나요? 2장 20절에 뭐가 나타나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나오죠? 자칭 선지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흰말이라니까요. 자칭 선지자. 그 다음에 3장 1절,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어. 썩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썩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3장 9절 보십시오. 또 뭐가 나와요? 3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 또 나오죠? 자칭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 교회 3장 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3장 17절 보시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도 이 아까 전에 그 사대교회처럼 썩고 있죠. 사대교회는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죠?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이겁니다.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신앙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실상은 뭐죠? 실상은 죽어있고 실상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 제일 우리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흰날이 등장해서 거짓 활을 가지고 거짓 멸관을 쓰고 교회를 이기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두막이라는 책 보면은 한두 말만 더 인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흑인 여성 파파가 이 메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율법을 지킬 거라고 율법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이미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맥이라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자를 너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나의 딸을 죽인 그 살인자나 연쇄살인범 5번째나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살인하는 그 살인자도 하나님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요. 연쇄살인범도처럼.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기 모든 부분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자기를 치유해버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연쇄살인범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파파가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으로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 똑같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사신 적이 1초도 없었답니다. 뭐로 살았어요?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의존적이고 제한된 인간으로서 눈먼 사람을 치유했답니다. 예수님이 봉사를 눈뜨게 할 때도 하나님으로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고 제한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눈먼 자가 눈 뜨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누군가를 치유할 힘을 자신 안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리로 걸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오두막에서는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맥이라는 이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주 냉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신학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많은 논문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의 본질을 뚫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한 사람. 그런데 그 삿대질한 이 사람을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움직인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조금 뒤에 있는 다른 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붉은 말은 아까 전에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말해요. 검은 말은 흉년을 말합니다. 기근. 우리가 신말의 유혹을 받아서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집니다. 그러면 화평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영적 기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뭐가 돼요? 영적인 흉년이 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방식대로의 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선을 주장할수록 두 번째 말,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고 붉은 말이 오면은 검은 말, 흉년이, 영적 흉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다 말라가요. 기근이 온다. 그러면 네 번째 말이 오게 됩니다. 황색말, 사망이, 영적 사망이 오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 속에는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고. 이 네 말이 우리 인생에서 돌고 돕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황색 말이 돌고 도는데 흰 말이 우리에게 제일 흰 말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말들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것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워치만 리 같은 형제 같은 경우도 자기의 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는 것을 본 사람은 자기 선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뜻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원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자아의 파쇄고 그것이 육적인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옳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원, 내 뜻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은 절대 안 싸웁니다. 나의 옳음이, 나의 흰 것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모든 근원은 나의 옳음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수많은 회의를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나의 옳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분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망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흰 말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흰 말은 반드시 붉은 말로 바뀌고 붉은 말은 반드시 검은 말로 바뀌고 검은 말은 황색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그죠? 다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들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구나. 말들의 놀이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 시대 때도 팍스 로마나 로마가 온 땅을 다 정복해야지 뭐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평화가 온다고. 근데 로마가 무력으로 온 땅을 정복하면은 평화가 오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미국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이 더 많아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 아주 시끄럽죠. 보면은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노무현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80% 넘어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밑에
그 누굽니까? 보좌관이 누구예요? 임종석. 임종석 씨가 누굽니까? 수사파 쪽에 북한을 추종했던 그 전국 그거 뭐죠? 대학생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수사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리표가 안 떼지는 거지, 꼬리표. 왜냐하면 청년 시절의 주사파는 한 번 주사파는 주체사상파는 죽을 때까지 주체사상 받아. 그 꼬리표를 절대 못 떼.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박사모, 박근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쪽에서는 문재인도 알갱이고 그 밑에 있는 임종국 씨도 주사파, 옛날에 대학생 때 주사파였기 때문에 지금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면 진보 쪽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진보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진보 쪽에서는 뭘 못 버렸어요? 지금 있는 여당 쪽이 일본의 그 일제나 선배하고 일제 그 고기를 숙였던 일제 잔당이고 박정희도 일본 그 쪽에 그 순사였잖아요. 그거를 절대 못 버리고 결국은 양쪽이 뭐냐면은 진보 쪽에서는 보수를 일본 앞잡이다. 일제 잔재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보수 쪽에서는 뭘 청산하자 그래요? 공산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진보 쪽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일본 만들었죠. 친일 인명사전 만들었죠. 진보 쪽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역사에 친일했던 모든 대기업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전부 다 친일 인명사전을 가지고 딱 엮어가지고 한 번에 다 처단하기 위해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어요. 살생부예요, 살생부. 실사는 살생부. 근데, 그래서 보수 쪽에서 뭘 들고 나왔어요? 블랙리스트. MBC 쪽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치, 경찰, 안기부 이쪽이죠. 전부 다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어가 뭐예요? 정치 성향.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모든 국민들을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다 파악해가지고 리스트를 다 만든 거예요. 블랙리스트.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양쪽 다 왜 그걸 했죠? 진보 쪽에서는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 것이 신말로 보였단 말이에요. 친일을 딱 제거하면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될 거라고 보였단 말이에요. 진보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공산주의만 없애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전부 다 자기가 흰말을 타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흰말이. 서로 흰말을 타고 화를 당기고 싸우는데 끝이 없어요. 우리도 그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흰말을 타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어떻게 평화가 오죠? 상대방을 죽여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보 쪽에서는 보수를 죽여야 되고 보수 쪽에서는 진보를 죽여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는 옆에 있는 이민족을 죽여야지 팍스 로마나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또 우리가 어느 것이 참 길입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만이 평화를 가져오지 율법적으로 남이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죽이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평화가 없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일곱 교회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신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선하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단을 죽였어요. 근데 그 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개신교였죠. 개신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캐톨릭을 죽였어요. 전부 다 속인 거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 또 했습니까? 14군 전쟁을 벌였죠. 죽여서 복음화시키겠다. 전부 다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책을 열어 보이실 때에 이 땅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그 책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은 무엇으로 통치가 되고 있는지 흰 말, 선한 것으로 통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선한 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선한 것이 참 죽음을 가져오고 그 선한 것이 흉년과 기근을 가져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율법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당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받아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다 알고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